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의 실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이 천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천국을 설명하려면 못해요. 뭐 전천년 후천년들은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아, 천국은 이런 것이야.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심판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인도하시는데 하고까지만 할매지만 천국이 무엇이야? 라고 설명하려면 못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까지 말. 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왜냐면 의와 평강, 희락은 알 테니까. 그래도 몰라. 천국 몰라.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이 기독교가 가장 지금 퇴보하고 있는 이유는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시각장애들은 빛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하여 설명하더라도, 아무리 설명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각장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청각장애인들에게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가서, 야, 소리가 이런 것이야, 말이 이런 것이야 라고 그러면 이해가 하겠습니까?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잠을 잘 때, 자, 학교에서 저희 학교 옆에 청각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신교동에. 근데 그 몇백 명이 잠을 잘 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청각장애인들에게 깨울 수 있는 방법 한번 말해보십시오. 어떻게 깨우겠어요? 방문마다 쾅쾅 치면 그 진동이 그들의 피부에 전달된다고 그래요. 한 사람도 깨울 수 없고 그냥 방을 쾅쾅 치면 그 진동이 그들에게 피부에 전달돼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힘껏 두들겨 패야, 겨우 두들겨 패야 그 진동 느끼고, 하나님 오셨는가? 이렇게 느끼. 웬만큼 두들겨 패가지고는 영혼이 깨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동으로 느껴요. 그럼 시각장애인들은 빛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는 예수님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야,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야. 겨자씨 같은 것이야. 겨자씨는 누가 알아요? 농부들이 알겠죠. 농부들이 그 겨자씨를 밭에다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건 누가 알아요?
그 당시 농부들은 알지요. 아, 천국은 그런 것이야? 아,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그게 천국이구나 라고 그들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아무것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여러분들도 오늘날 여러분은 마음 가서 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무엇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선생님한테 내가, 아,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 그냥 믿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수학도 증명이, 공식이 필요하고요. 과학도 실험에서 통해서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진리, 우리의 교회 기독교 지도 분명히 증명이 필요하고, 진리라는 것은 그냥 믿어. 물론 믿음이 첫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이게 천국이야, 학교야, 이게 어디야 라고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첫째, 우리가 이 천국을 알려면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천국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겨자씨는 뭐예요? 겨자씨 본 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를 종이장에다 놓으면요, 잘 안 짚어져요. 그 정도로 자그만 겨자씨입니다. 겨자는 잡숴보셨죠? 그 겨자인데 그 나무가 최고 얼마나 크냐면 그 조그만 씨가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 겨자씨를 예수님이, 선생님, 천국은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아, 겨자씨를 하나 갖다가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한 나무 같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면 어떤 나무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단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천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겨자씨는 아주 적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겨자씨 안에서 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고추씨 안에서 고추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콩에서 콩나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쪼개보고 해석해보고 분질러봐도 봐봐도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가서 씨를 빻아보는 거예요. 자, 이거 나무 있나? 빻아보는 거예요. 없어. 여기 나무가 없어. 야, 나무가 없어. 누가 이렇게 거짓말했어? 이 고추씨를 아무리 빻아봐도, 겨자씨를 빻아봐도 여기 나무가 없어. 근데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래? 라고 반문합니다. 아무리 쪼개봐도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 나무가 돼요? 땅에 들어가서 이 겨자씨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겨자씨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절대 나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겨자씨가 죽어야 되고 썩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려면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 육신이 펄떡펄떡 뛰면서 내 자아와 내 탐심과 내 모든 마음이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본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살아있고 여러분이 죄성이 살아있고 죄의 성품이 살아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천국이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죠. 천국 이런 것이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 천국이 안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습니다. 그 땅을 파보시죠. 겨자씨가 있나 없나? 여러분, 고추씨를 뿌려서 고추나무가 됐습니다. 그 땅을 파보시죠. 고추씨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썩었어요. 죽었어요. 그 대신 뭐가 나왔어요? 큰 나무가. 천국은 이런 것으로 시작해요. 천국은 먼저 내가 죽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천국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천번 만번 읽어도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성품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저를 좀 낮춰주세요. 저를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변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변할 것이 아니라 저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저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통사정을 합니다. 아무리 무릎 꿇고 통사정하고 기도해도 내가 변해지지 않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왜 참석하십니까? 날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왜 교회를 오십니까? 날마다 왜 기도하십니까?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겨자씨 가지고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깨달음의 나무가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나무가 없는데,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장례식 가도 죽어서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 후에는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돼. 완전히 죽은 자라는 건 무엇을? 다시는 죄에 짓지 말고 죄에 가까이 가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까? 아니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나무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한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 역시도 나는 매일 죽는다. 왜 죽느냐? 사도 바울도 그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직접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14년간 아라바에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14년 동안 그야말로 성경 연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행 갈 때 신라고 마가 데려가지 말자.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신라는 아예 데려가자. 아니다, 데려가지 말자. 그래 결국에서 흩어져서 각자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오게 갈 때 마지막에 순교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마가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데리고 오너라 그럽니다. 왜요? 그때는 사도 바울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죄의 성품이 다 죽었어요. 육신의 성품이 다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남은 건 뭐냐면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강만 남아서 그렇게 미워하던 마가, 내가 싫어하던 마가 내 아들을 내게도 데리고 와라. 여러분이 살 동안에 여러분이 이 생 살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제 정말 내가 얼마나 더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상들을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친 것 11조 잘하고 감사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밥 잘하고 와서 정세 잘하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끊어버리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들었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너희의 육신의 성품이 죽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는 것이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야.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변화됐을 때에 너희의 육신의 성품이 죽었을 때에 너희의 옛사람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옷을 입고 천국의 형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겨자씨가 죽어서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이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이,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의 눈이 감긴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천국을 설명할 길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는 7마리의 뱀이 들었대요. 칠사가 들었대요. 7정, 그러니까 7가지 욕심이 들었다는 건데, 이게 가만히 수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수그리고 있다가, 왜 뱀이 그러잖아. 옛날에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장도 해봤어요. 눈을 못 보죠. 해봤어요. 나무에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친구들이 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대기로 나무에서 뱀 대가리 탁 칩니다. 그러면 뱀이 고개로 번쩍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톡 치면 또 일어나요. 톡 치면 또 일어나요. 몇 번 치면 너무 뱀이 바짝 숨자 꼬리를 바짝 서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큰다라면 벌떡 일어납니다. 마음에. 그럼 왜 그래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기미로 될 수 있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나의 육신의 본성, 나의 죄의 성품이 완전히 죽었을 때만이 천국이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자신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캐톨릭의 유명한 신부 성 프란시스 아시죠? 성 프란시스 신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가 부잣집 아주 귀족계의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정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당을 짓는데, 버리고 교회당을 짓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등에다가 돌을 짊어지고 그냥 피척피척 하면서 돌을 날라다가 손수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몇 개 지었어요. 피가 터지고 무릎이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까지 그는 자기 손으로 돌을 옮겨다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제 정체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병에 거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웬만해서 이 거미 빼를 집어 버려야 돼 하고 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마저도 그냥 용서하고 그냥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 거미가 어디로 나왔습니까? 싫어합니다. 이 발로 뚫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 사람은 너무나 영적으로 아주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들과도 통했습니다. 한 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어느 동네에서 신부님께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도저히 저 늑대 때문에 내가 우리 동네가 살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시끄럽게 떠들고 밤마다 내려서 울고 밤마다 짖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나하고 같이 갑시다 라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늑대를 불렀습니다. 신부가. 늑대가 와서 그럽니다. 신부가, 야, 너 왜 저 사람들을 잠 못 자게 하냐? 왜 저렇게 괴롭히냐? 그러니까 늑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만 보면 잡으려고, 나만 보면 죽이려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위협주느라고 자꾸 울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제 이 늑대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하겠다. 그러면 늑대한테, 너는 다시는 그러면 이 동네에 와서 울거나 짖거나 하지 않을 거로 약속할 수 있냐? 하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앞발을 번쩍 듭니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요, 그 증거로 우리 신부님 따라가서 수도원에 가서 평생을 신부님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늑대가 이제 프란시스코 신부를 따라갑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따라가서 수도원에서 신부님과 함께 살다가 거기서 늑대가 죽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죄의 성품을 죽이고 나의 모든 육신의 본성을 죽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의 성품이 죽었을 때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65장 함께 좀 불러봅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저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저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 우리의 본성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죽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죽어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의 육체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천만에만 성경은 그런 죽음을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의 성품이 죽어야만이 된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구약을 쓰면서 신약까지 모든 말씀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성품, 나의 본성, 여러분의 본성이 죽어야만이, 없어져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바실레아 더 킹덤 오브 헤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죽는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수 근대로도 일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뱀 대가리 들키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오. 누르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완전히 7마리 뱀이 완전히 죽도록,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천국의 실체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죽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죽으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바로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탐심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죄의 성품들이 없어지고 온전히 빈 마음이 되었을 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의 실체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과 탐욕을 가득 찼는데, 아직도 재물의 욕심, 명예로 가득 차 있는데, 음란감에 술잔 가득 차 있는데 무엇으로 천국을 구경할 수,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우리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죄의 성품들이 죽도록 하시죠. 여러분의 참 자아는 그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 자아는 지금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아는 따로 숨어 있습니다. 왜 그가 나타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죄의 성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욕심이 탐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참 자아가 나타나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안에서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그동안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껍질이 벗어지고 새 삶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천국의 실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7064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록,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은 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과 비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다스려 나가신다고 하는 것,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48편 5절을 보면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하늘의 별들, 바다 속의 고깃떼들, 하늘을 나르는 새들,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다 지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날아가게 하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때가 되면은 밥을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하얀 쌀밥을 먹기도 하고 현미밥을 먹기도 하고 잡곡밥을 먹기도 해요. 어떤 데는 회색 된장국을 우리가 먹을 때도 있고, 또 붉은색 고춧가루로 범벅이 된 그 김치, 그 붉은 김치를 우리가 먹을 때도 있고, 파란색 나물을 우리가 먹을 때도 있고,
검정색으로 된 간장을 국에 넣어가지고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생선을 먹을 수도 있고,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 있고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의 음식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 메뉴를 우리가 즐깁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다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의 음식들을 다 섭취합니다. 흰색이라든지 회색이라든지 검정색,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물감을 뒤섞이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여러분? 모든 색깔을 우리가 다 섞는다고 하면 어떤 색깔이 될까요? 그림 그리는 전문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답은 색깔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섞어 보아야 알겠지만, 그러나 거의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가 검정 계통의 색깔이 된다. 모든 색깔을 이렇게 섞으면 검정 계통의 색깔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끼니마다 검정색 계통의 음식을 위 속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은 50년, 70년, 90년, 100년 먹어도 뼈 속은, 뼈는 계속 흰 뼈입니다. 피부 색깔 검은 사람이 하루 한평생 동안 3끼만 흰 우유만 마셔도 피부 색깔은 여전히 검정색이에요. 희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흰 거 먹었다고 해가지고. 수백 가지 색깔로 된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피는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그 피 색깔은 다 붉은 색깔이라는 얘기예요. 양이나 소는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는데 나중에 젖을 짜면 그 젖은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 젖이 검은 젖이 없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피를 예로 들어보면은 피는 체중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60파운드 나가는 사람이 라고 하면은 우리의 몸에 약 4.5리터가 피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피. 그 피가 하루에 1,000번 이상 온 몸을 다 순회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게 순회가 되지 않으면, 이 피 순환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이상이 금방 생깁니다. 동맥이라든지 정맥이라든지 모세혈관성을 합하면은 약 1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따지게 되면. 그리고 심장이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순환시키는데 그 힘을 합하면 사람의 몸을 1,600번 들어 올리는 힘이라고 그럽니다. 심장은 건강할 때에 1분당 60에서 70% 정도, 70번 정도 박동을 해요. 심장이. 하루 평균 10만 번, 70세까지로 우리가 산다고 계산을 해보면 26억 번의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 힘을 합하면은 30톤짜리 바위를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순환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자연 만물이 그 순간순간 변하고 계절마다 변하고 어떻게 이것이 저절로 운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섭리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행이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커녕 우리가 몸살도 감기도 소화불량도 불면증도 관절염도 자기 힘으로 막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약합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해요. 우리 힘으로. 그런데 나는 안 죽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문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다가 한 달 수입이 5,000불 이상 되고 또 재벌에 끼어야 되고 또한 학위는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고 체중은 한 160파운드 정도 돼야 되고 키는 한 1m 80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맞출 사람이 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구원 문제를 무제한 무조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 이상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마지막 하실 사역은 심판입니다. 사건과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지만은 장차 하실 이 종말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신앙. 자, 그렇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비전은 무엇일까요? 자, 신앙과 비전을 우리가 비교해서 맞추어서 여기에 연결시켜서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를 향해 품는 꿈 혹은 이상,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품는 꿈 혹은 이상. 기독교적 의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적 결단이 바로 비전인 거예요. 신앙적 결단.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의 뜻을 현대 용어로 우리가 의역을 해본다고 하면은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비전을 가지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꿈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본문을 보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위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아래는 땅, 세상의 낮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 위에는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우리 인간을 어떤 단어로 만들었습니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은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위를 바라보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영원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를 바라보면 인간만 보이고 속물이 보이고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3장 5절에 보면은 아래 것 땅에 있는 것들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래 것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에는 그런 음란, 부정, 사용,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을 전부 그냥 깔고 뭉기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죄 짓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분이라든지 악이라든지 회방이라든지 부끄러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를 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비전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한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큰 비전을 마음에 우리가 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일단 먼저 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것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이웃과 함께, 세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게 우리 금년에 우리가 비전 선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세계와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면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포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비전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달려나가는 게 걸어가는 거예요. 개인도 기업도 교회도 국가도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그 비전 선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금년에 기도 제목을 낸 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린다고 해도 에이 목사님 나는 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럴지 몰라도 그래도 몇 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안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걸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 책 보면은 이상은 길잡이다. 비전은 길잡이다. 꿈은 길잡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상이 없으면 확실한 방향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상을 품지 않으면 어떤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방향이 없으면 행위도 없고 생활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톨스토이 당시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던 탓으로 이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수상으로 있는 리콴유 수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아주 참 서민적인 그런 비전을 밝힌 것을 봤어요. 참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싱가포르가 조그만 나라지만 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비전을 품는 나라로 그 나라가 발돋움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그는 이런 비전을 밝혔어요. 나는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다. 1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아내.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해져가는 이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가정을 가져야 된다. 한 명의 아내를 두는 귀한 가정으로 이루겠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2는 2명의 자녀. 저출산을 해소하겠다. 아이를 안 낳고도 하는 현대인들에게 최소한 두 아이는 한 가정에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3은 3개의 침실. 최소한 3베드룸의 하우스를 온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비전을 선포하겠다. 실제로 그것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는 4바퀴의 자동차. 집집마다 4바퀴의 자동차를 다 한 대 이상씩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잘 살도록 하겠다. 그리고 5는 주당 500불의 국민 소득을, 개인 소득을 갖도록 하겠다. 한 주에 최소한 한 사람이 500불의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싱가포르는 잘 사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서민적이고 소박한 그런 비전이었습니다만 이 비전은 국민들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국민들을 감동시켰어요. 국민 여러분, 이런 나라의 시련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 비전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콴유 수상의 아버지는 싱가포르 시장 한쪽 구석에 헌 시계를 수리하는 수리공으로 조그만 가게 하나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리칸유가 수상이지 나는 수상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비전이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 과거 집착증 환자들은 국가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꿈, 이런 비전이 없이는 그래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바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매일 하루에 100번씩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하루에 100번을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31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31번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32번째 성공을 해서 1620년 9월 15일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혹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미국 아메리칸 리그의 야구 선수로 한참 이름을 날렸던 짐 에봇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투수 하나가 있어요. 이 짐 에봇은 어릴 적에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는 장애자로 태어나요. 오른손이 여기까지면 손목이 없어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왼손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은 어려서부터 나는 야구 선수가 되겠다. 한쪽 손이 없는데 어떻게 야구 선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왼쪽으로 계속 공을 어릴 적부터 던지기 시작합니다. 던지기 시작해요. 계속 연습을 해요. 피나는 훈련과 피나는 노력으로 그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을 던집니다. 드디어 21살 때에 메이저리그의 투수로 발탁이 됩니다. 시속 96마일에 아주 괴력을 가진 강속구 번개투수라는 별명을 갖게 해요. LA에 있는 NIM에 있는 엔젤스에 픽업이 돼가지고 저는 그때 그 경기를 너무 감동적으로 자주 봤어요. 왼손 투수니까 이 아메리칸 리그에는 타수는 없어요. 타자는 안 해도 되니까 공만 던지면 되니까 글러브를 오른손에다가 그냥 이렇게 끼워 놓고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데가 전부 여기는 나는 사람들이 와 있는 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발을 못 붙여요. 거기에서 손이 하나가 없는 왼손 투수가 승리를 따낼 때 너무너무 그냥 놀라운 환상적입니다. 기자가 마지막에 그 투수에게 물었습니다. 장애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강속구 공을 날릴 수 있느냐? 에봇은 마지막에 한마디 대답을 했습니다. 꿈이 있으면 됩니다. 꿈이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한쪽 손이 없다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멋있게 몇 년 선수 생활하다가 은퇴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과 꿈은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농촌에 1월산 밑에 경상북도 영양군 그 1월산 밑에 태어났어요. 학교도 없는 곳이었어요. 초등학교도 4학년 하면은 다 끝나는 곳이에요. 농사 짓는 아주 골짝골짝이 있는. 그런데 거기에 저희 할아버지 때 교회가 세워지면서 다행히 그 골짜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60년대 때죠. 초등학교 다닐 때에 겨울철이 되면 시골에는 뭐 농사일이 다 끝나고 겨울철이면은 그저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교회가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그 옆에 있는 교회들과 합쳐가지고 부흥회를 열어요, 부흥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열면 옆에 있는 교회들이 먹을 거 가져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교회 와서 자고 이웃집에 자면서 그냥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 집에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항상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그저 교회를 받으시니까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면 저희 집에 항상 머물러 계시면서 음식을 식사를 늘 대접을 해드려요. 근데 저는 그때에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목사님들이 그때에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경상도 산골장에는 그 당시에 최고 좋은 음식 반찬이 자반 고등어예요. 자반 고등어. 그리고 김. 요즘은 이 김이 얼마나 흔해. 그때는 김 한 조각이 이거 얻어먹는 게 꿈과 같아요. 그래서 몇 조각 안 들어요. 저거.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가 그 목사님이 좀 남겨주냐 안 남겨주냐 어릴 때 남겼다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막 그 먹는 게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에 목사가 최고인 줄 알아. 난 목사 돼야 된다. 그때 제가 목사 돼야 된다 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차가 그렇게 타고 싶었어요. 기차를 타려면 안동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 기차 기적 소리도 몰라 그림밖에 못 봤으니까 야 기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조그만 꿈이 그대로 하겠다고 기도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악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때의 그 성취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과 비전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요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이름으로 바꿀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는 갖게 되었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대로 30살 되던 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내 꿈을 이루었다,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분도 자신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4번이나 거기 보면 4번이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과 비전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비전은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미국 살면서 여러분의 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비전을 품으십시다. 여러분, 믿고 그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과 비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가졌던 그 믿음, 그 꿈 속에 내가 갖는 그 믿음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시고 금년 한 해 놀라운 승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곳곳에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은장로교회 곽건섭 목사님께서 신앙과 비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은장로교회는 워싱턴과 매그놀리아가 만나는 곳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213-745-9997 213-745-999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샤론의 꽃 예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